좋은 저녁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지난주부터 마치 쉬어가는 느낌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지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4주에 걸쳐서 이 1학기, 전반기 학기를 마무리하는 좀 쉬어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성경 지리를 배우면 이렇게 수요 강좌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생각만 했는데요. 미디어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수요 강좌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지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녹화를 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 녹화가 안 돼서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죄송스럽고, 또 부득이하게 현장에 못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무슨 일이냐고 연락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됐다. 지난주에 못한 것, 지난주에 녹화가 안 된 핑계 삼아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도 좀 하고요. 오늘 왕국시대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펴봤죠?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서부터 살펴봤죠? 창세기 12장. 족장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해서 방황하다가 애굽 땅에서 430년 정도 방황하다가 다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땅의 분깃을 나눠 갖는, 그래서 족장 시대와 정착 시대, 이 두 시대의 지리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중간 시대 할 겁니다. 성경에도 텍스트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제국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 말미와 연결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기 시대에 좀 넓은 땅, 그리스 로마 지역과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 이란 땅까지 좀 넓은 지도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1학기 마지막 시간 때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래서 그때는 지도를 좀 좁혀서 이스라엘 땅으로 좀 좁혀서 도대체 갈릴리가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은 어딘 거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물고기 잡았다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어? 그런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갈릴리나 이스라엘 땅은 지금 사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첨가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은 예수님의 땅, 예수님이 밟았던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왕국시대예요. 왕국시대와 포로시대 관련된 말씀 같이 읽고 지난주 시간을 복습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성경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받으셨죠, 여러분? 이 책 받으셨죠? 예. 강의 안으로 좀 더 통일성 있게 좀 선명한 지도들을 제공했으니까요.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6절 2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왕국시대의 성경지리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지리를 왜 공부할까? 머리를 싸매고 암기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성경 지리를 한 번만 봐두면, 그냥 무심코라도 한 번만 봐두면 우리가 텍스트,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흥미있게 체감하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지리는 그렇게 매우 어렵거나 힘들게 공부해야 될 과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평생에 한번 꼭 들어봐야 될 영성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봐야 될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던 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 지리를 배우는데요. 아쉽게도 지난주 강의한 내용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복습도 못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 못 들으셔서 아쉽지만 오늘 그 녹화가 안 된 것을 핑계 삼아서 지난주 강의를 짧게 요약하고 왕국시대까지, 즉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구약 성경 시대의 모든 지도를 볼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성도님들은 이 성경 2.0 쉬운 지도, 혹시 이미지 영상 돼 있으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 저렴한 가격의 이 지도책을 지금 다 갖고 있는데요.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책은 저희가 제일 좋아서 찬 책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지도와 관련된 책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과 합쳐서 한 7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과 병행되어 있는 이 두꺼운 책 말고 성경 지도책만 5권을 사서 훑어봤는데요. 사실 내용만 보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저 책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왜 골랐을까? 제일 싸서, 그리고 저렴해서, 사기가 부담이 안 돼서, 또 하나 얇아서, 그리고 성경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지도책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지도책이다. 혹시나 저처럼 지도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 지도라고 제목을 치면 서너 권의 책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나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책도 구입할 수 있고, 저희 이 더진리 오프라인에서 강의 동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 책, 우리 방금 소개해드린 책들을 지금 다 제공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서 강의안을 또 참고하시면서 우리 지리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양해의 말씀 구해야 될 게, 제가 영상 때 사용하는 지도들이 아쉽게도 지명이나 이런 글자가 영어로 돼 있다는 게 좀 양해를 구해요. 뭐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명한 좀 용량이 큰 지도를 구하려다 보니 한국말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거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지난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지도를 지금 우리가 수십 장을 보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좀 통일성 있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는 좀 재정이 넉넉한 곳에서 무료로 만든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영상에서 좀 중요한 지명은 제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지구본부터 한번 보시죠. 저와 함께. 네, 저희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파란 이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가 아니네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죠. 이렇게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초원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이제 휴대폰 들고 다니면 GPS로 이렇게 다 찍히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허옇기만 한데요, 옥상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위성 지도는 크게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대충 어딘지 느낌이 오시죠? 위성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함께 날아가 보겠습니다. 인천 영종도 보이죠? 저기 앞에 영종도 보입니다. 그리고 서해바다도 보이고요. 위에 흰색 줄로 휴전선이 보이네요. 다시 쭉 올라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반도가 보이고, 일본, 옆에 중국이 보이네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좀 더 넓게. 지금 이쯤 되면 우주쯤 올라간 것 같아요. 오른편이 까맣죠? 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환하죠? 창문 보세요. 아직까지 햇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하게 표시되어 있죠. 저희가 갈 땅은 이제 예수님과 다윗 왕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중동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서쪽 이란 지나고 중국 인도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여기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글자,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보이죠? 바로 이 땅입니다. 보면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쯤 된대요. 이스라엘 땅이요. 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포로 격변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전 좀 넓혀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남동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북쪽에는 튀르키예, 또 동쪽으로 가면 이란, 조금 더 켜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많은 강대국들이 있네요. 바로 이 땅으로 가서 오늘 주제는 물론 왕국기 이야기지만 지금으로부터 왕국기니까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영상 녹화 안 된 것을 우리가 복습도 할 겸 아브라함의 여정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의안.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강의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만 목차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지리 강의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드릴까 고민하다가 각 테마별로 4가지 장면씩만 소개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4가지 장면, 출애굽 시대 때 4가지 장면을 살폈고요. 오늘은 왕국 시대지 않습니까? 방송국 이럴 때는 저를 그냥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저를 좀 기민하게 저와 저 화면을 교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 시대인데, 왕국 시대 때 4가지 장면,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으로 그 땅의 땅을 재건하는 그 장면의 4가지 장면, 전후로 해서요. 꼭 포로 시대가 아니라 포로 시대 전후로 해서 4가지 장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많은 사건들이 지도를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습을 한번 해보죠. 지난 강의안으로 갈게요. 지난주 공부했던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 화면 전환해 주세요. 족장시대 4가지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볼게요. 족장시대 4가지 장면,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 기억나시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자기 독자의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 며느리를 얻어오죠. 그 하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3번째 장면은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마지막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족장시대의 핵심적인 장면 4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지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한 장의 지도면 충분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위성 지도를 봤던 그 땅,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그 이스라엘 땅 지도 하나만 보면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를 이 지도,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즉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고향은 성경에 어디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 그렇죠. 갈대아 우르가 도대체 어디냐? 갈대밭이냐? 이렇게 저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영어로 UR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바로 우르입니다. 우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들,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를 갔다라고 성경에 되냐면 하란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란이 어딘가? 이 북쪽입니다. 이
이 메소포타미아 강이잖아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쯤에 보면 바로 하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그 밑에 굵은 글자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친절하게 써 있네요. 즉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북쪽 밧단 아람, 다른 말로 하란 땅이었던 거죠. 자, 이 하란 땅에서 데라는 세상을 떠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지역을 조금 여러분들 강의를 보면 확대해 놓은 게 그 박스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의미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베들레헴도 중요하지만 여기 살렘,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 그러면 창세기 13장에 누가 떠오르죠?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님을 표상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바로 여기가 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베들레헴 있고요.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살렘과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중요한 지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 그도 그럴 것이 북쪽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해서 여기가 그 땅인가 보다라고 했던 것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고, 그리고 이삭이 목축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본토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망명 갈 때 아버지 이삭은 어디 있었나? 세겜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보니까 기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물을 찾아서 짐승, 양과 염소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게 지도를 다시 확대해 보면 애굽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나일강이 있고,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각주. 달리 걸음을 주거나 밭을 갈지 않아도 매년 물이 범람함으로 옥토가 되는 땅,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풀도 많은 땅, 이 땅의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바로 이 땅이죠. 여기서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그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여기서 거부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족장 시대를 여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곱이 도망가는 곳도 이 하란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나귀를 이끌고 또 낙타를 이끌고 본인, 소위 우리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련님의 부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땅도 바로 이 하란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바로 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족장시대 4가지 중요한 장면은 이 지도 하나로 충분하다. 그 다음 뭘까요? 출애굽 시대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 시대와 정착 시대 4가지 장면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 즉 광야 생활 40년 이야기가 이 지도로 설명이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노예와 같은 형편에 처해졌고, 하나님께서 애굽,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큰 물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리라.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바로 이 고센 땅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고센 땅. 고센 땅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목축업을 하던 아들들이 정착했던 땅이죠.
근데 밑에 보면 람세스, 아마도 여기가 람세스였을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 노예처럼 건축 현장에 동원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아 모세의 리더, 모세가 이끄는 인솔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여기가 바로 여기 빼쭉하게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는 이 땅이 시나이 반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내산, 호렙산을 향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이 3개월에 걸쳐서 내려가죠. 여기 보면은 엘림, 아마도 여기가 엘림 아닐까? 엘림이 뭡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광야여서 살기가 힘들 때 12오아시스 70종려 나무를 줘서 쉬게 한 것.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시죠? 1층에 좀 성도님들이 교제 나눌 수 있는 홀을 저희가 엘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거기 테이블이 있는 그 안쪽에 엘림에 이르러 12오아시스 70종려나무가 있었다. 그 성경 구절이 벽에 붙어 있죠. 바로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이쯤이 엘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가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도착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9개월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무엇을 봤죠? 큰 목소리 얘기하세요. 그냥 입만 뻥긋만 하면 이 공부니까. 예. 뭐를 봤죠?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고요. 10계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을 여기서 다 받아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성막 설계도도 받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성막을 완성해요. 그렇죠? 그렇게 만 1년, 한 달 좀 덧붙이면 2월 달에 출발하니까 13개월 이 밑에 여기 머물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여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12정탐꾼이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거기에 정탐한 날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치환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속에 있는 이 종의 습관을 좀 빼내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 해서 이 광야 어딘가에서 38년간 방황을 하죠. 목사님 40년이라며요. 네, 40년이요. 근데 왜 38년이라고 하세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 내려올 때까지 1년,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1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앞에 1년 빼고 뒤에 1년 빼면 여기 광야 어디에서 방황하던 것은 총 몇 년? 38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명기나 읽다 보면 어느 곳에서는 40년, 어느 곳에서는 38년. 혼동하지 마시라. 38년 그러면 방황한 시간만, 전체 40년 말씀하시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이 지도는 뭐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사해 바다고요. 밑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꼭 기억해야 될 갈릴리 바다죠. 이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붉은색으로 할게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견관성을 돌게 하셨고,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 7번 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고 첫 열매로, 바로 여리고 옆에 흰색 점이 되는 게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래서 여리고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이성,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이 여리고와 아이 이야기도 많이 알지만 우리가 조명을 이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여기에 기가 막힌 게 하나가 보여요.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넓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을 딱 쳐서 먼저 남쪽 지방을 제압해요. 그 다음에 북쪽 지방을 이어서 제압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저항을 하면 쉽지 않아요. 그 정탐꾼이 40년 전에 그 땅은 좋더이다마는 우리가 들어가 본즉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은 견고하며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내용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견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여리고성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자르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남한국 연합부족을 제압하고 나중에 북왕국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부족들을 제압하면서 이 땅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취한 후에 이 땅을 12지파가 분배하죠. 똑같은 지도입니다. 여기 색깔별로 표시된 것은 12지파의 위치인데요. 먼저 순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Salt Sea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소금바다, 우리는 Dead Sea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사해바다죠. 그 동쪽에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벤 지파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므낫셋 지파가 있어요. 므낫셋 절반 지파가 있습니다. 큰 지도로 볼게요. 루벤, 여기 갓, 여기에 므낫셋 반, 동쪽 지파라고 하죠. 2와 2분의 1. 반지파면 뭐예요, 목사님? 절반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여기도 므낫셋 반지파가 여기 있었습니다. 마주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므낫셋 반지파 바로 밑에 그의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네요. 에브라임 지파 밑에 좀 키워볼게요.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들, 자기 삼촌들과 함께 동등하게 분깃을 나눠받는. 왜 그래요? 장자는 두 몫이 있으니까 요셉은 장자의 분깃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셋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서 두 몫을 받죠. 그 밑에 요셉이 사랑했던 자기 친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단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아서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넓은 땅은 대부분 사막이었어요. 광야 땅. 근데 이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 이사갈 지파가 므낫셋 반 지파 위에 있네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그 옆에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해변 땅에 아셀 지파가 있고요. 납달리 지파가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여기에 단지파가 하나 더 있네요. 아니 아까 밑에 단지파 있었잖아요. 여기 이게 뭘까요? 단지파들이 자기가 분깃을 받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땅이 척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개척하러 떠나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소년이 갖고 있던 은신상, 그거 탈취해서 부적처럼 들고 런하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던 단지파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불만을 품고 에브라임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선선하고 또 호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분깃을 떠난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 단지파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지도가 제가 구글에서 찾으면서 참 좋다 했던 이유는 이 지도에 보면 사사시대의 12사사의 출생지 혹은 활동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저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사사들이란 뜻인데요. 우리 알고 있는 앞글자 따서 기억했던 12사사. 모르시는 분은 방언처럼 들리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아니 지도가 아니라 이거 지우기가 아니고요. 여기요. 드보라와 바락이죠. 입다. 그다음에 입산, 압삼. 저 혼자 하네요.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데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한국말로는 앞 똑같지만 사실은 영어 스펠링을 보니까 조금 다르죠. 아무튼 그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 영어 이름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스펠링을 쓰네 낯설어 보여도 12명의 오데삼드, 여기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가 여기 있고요. 오데삼드, 기돌야입, 입다. 기생의 그 아들이었던, 그 다음에 이벨 압삼, 삼손까지 초기 사사, 중기 사사, 후기 사사. 이 사람들이 숫자로 12명 되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온니엘이 어디서 활동했을까? 므낫세 반지파 여기입니다. 여기. 자, 숫자 찾기 한번 해보시죠. 에웃은 어디에 있어? 이 번호 2번? 여기 있네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삼갈 어디 있습니까? 3절인가 2절인가 나오는데 3번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유다 지파, 시몬 그 변경쯤에. 아무튼 오늘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강의안을 보시면서 그 12사사들의 활동지를 이렇게 숫자 한번 12개를 찾아보셔도 재미있다,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지파 땅 얘기하면서 시므온 지파 얘기는 안 했네요. 시므온이요, 그 하나님께 범죄한 고스비 시므리 사건 때문에 인구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 땅 안에 제일 큰 형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유다 땅 안에 이렇게 더부살이 하듯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예전에 제가 그 여호수아서 묵상하다가 시므온 지파 거의 인구가 버금이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 지나고 드디어 오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왕국시대에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2-1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제 왕국시대 4가지 장면. 전 첫 번째 사사시대의 리더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쉬운 지도, 그 우리 강의 안에 쉬운 지도 페이지 26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작은 지도책의 26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사시대의 리더들은 방금 제가 12명 그 앞전 지도에 번호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국시대로 가볼게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지도가 바로 그 통일왕국에 대한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바로 통일왕국 땅이에요. 근데 다윗이 먼저 다스렸던, 통치했던 땅은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요. 스바 여왕,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항구가 여기 있고요. 다윗 땅은 보세요. 북쪽까지 여기서 꺾입니다. 다윗 땅은. 이만큼이 다윗 땅이에요. 다윗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그럼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영토를 확장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맛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맛까지 이만큼을 솔로몬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통일왕국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지명을 알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로몬 때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때에 유프라테스 강, 여기 있네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역대기, 역대하 9장 16절 보면, 26절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자, 여기 이 지도에 보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이 바로 이 북쪽 땅이잖아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블레셋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을 지나 어디까지요? 애굽 지경까지. 여기에 와디 오브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그 나일강이 아니라 이집트 국경선과 같은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됐다가 건기에는 골짜기가 되는 그런 것을 와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와디가 있는 여기까지,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서 와디, 이집트 와디까지 블레셋과 그 다음에 에돔과 주변에 있는 나라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 보면 시돈. 근데 시돈 땅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지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시돈이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시돈 땅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여기서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됐을 때 왕비가 시집을 오죠, 이쪽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에시온 게벨,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항구, 지중해가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으로 나가는 큰 항구. 아까 제가 위성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바로 이 지점이죠. 어이쿠, 이스라엘로 가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여기 있는데요. 남쪽으로 쭉 가면 여기 아카바라고 되어 있는 곳이요.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 있던 곳이고, 이 아카바만을 통해서 파란 속이 바다거든요. 그 바다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아프리카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의 땅은 예멘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 밑에서부터 홍해를 따라서 아카바만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왔고요.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이쪽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아카바만을 통해서 에시온 기베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도 왕래하는, 즉 왜 솔로몬이 에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그쪽 항구를 중요하게 여겼던가? 지중해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 아라비아까지 갈 수 있는 교역의 길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의 왕국은 이 정도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9장 26절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다윗의 별 이렇게 불러요. 다 전세적으로. 그럼 위에 파란색이 하나 있죠.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래 이 강은요, 애굽 변경, 애굽강이라고 말하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유프라테스 강부터 와디 오브 이집트라고 했던 그 애굽 경계.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는 유프라테스부터 이 역대하 9장 26절이 투영되어 있는 지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기가 너희들 북쪽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라며, 그 너희들 밑에 있는 파란색이 애굽 강이라며, 그렇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고 오리발 내밀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에
공식적으로 위에 파란색이 유프라테스다 그러면 영토 확장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남쪽 그게 지금 거기까지 점령을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변 국가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위는 평화요, 밑은 뭐다 막 이런 식이면서 공식적인 설명은 유프라테스강, 애굽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이스라엘 문화원에 있는 그 친구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친구. 그 친구한테 그냥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해 준 거죠. 이거 사실은 모든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 국기를 딱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역대하 9장 26절을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왕국, 다윗의 별,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강의 안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되게 중요한 것은 성전 완공이니까 제가 참고 그림을 하나 더, 이 책, 우리 지도책에는 없어서 강의 안에다가 실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분열, 이거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오는데 제가 좀 좁혀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로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 왕 시절 공사 역군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10지파가 나라가 분열되죠. 바로 그 지도입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 그 시돈, 페니키아도 독립하고, 블레셋,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블레셋도 독립을 하고, 또 모압도, 암몬도 각각 독립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요즘에 아침 예배 때 우리 열왕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압이 배반한지라, 암몬이 배반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때는 남과 북만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도 스스로 배반하는, 그러니까 유다와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을 배반하면서 유다가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이 형편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제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험악한 그 군사, 패권 군주들이 많이 나타나서 땅이 넓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좀 진한 걸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좀 진한 걸로 해서 됐습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만큼, 단까지 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해서 므낫세 반지파 땅에서 갓 땅까지, 갓지파 땅까지 다 맞죠. 여리고성은 여기 있고요.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뭐를 세웠죠? 여로보암 왕이 남왕국, 북왕국이 분리되면서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건 못 들어가려고 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면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다윗을 쫓아 할까봐 베델과 단에 뭐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왜 베델과 단이야? 그렇게 궁금을 하셨을까? 이 지도를 보면 알죠. 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요. 베델은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금송아지 2개 딱 세운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남왕국 유다는요, 블레셋한테 이만큼 내주고 이렇게 쪼그라들죠. 여기에 베스에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헤브론이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베들레헴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압이 배반하고요. 암몬이 배반하고요. 여기 아람. 요즘 아침 예배 때 아람의 베나다시 자꾸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계속 공격을.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고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계속 공격하고 갈등하죠. 내일 아침 예배 우리 강종구 목사님이 전하실 예정인데, 내일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내일
아침에 보십시오. 네, 이렇게 남한국, 북한국이 분열이 됐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분열돼서 지지고볶고 하다가 북한국은 712년에 멸망하고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남한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바벨론하는 포로 시대, 그때서부터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제가 발견한 찾아낸 지도에서는 다니엘서 말씀까지 같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네, 좋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핵심은 다니엘 메시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는요, 바벨론부터 나와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한번 표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행히 예루살렘 까만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바벨론 앞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요? 아수르죠. 여기는 근데 아수르가 없네요.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갈대아 우르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금 이라크 있는 그 땅에서부터 이집트까지 해서 이 정도가 아수르의 핵심 지역이고요. 좀 넓게 보면 아수르는 여기까지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여요. 근데 뭐 그거는 우리 분열 포로 시대 때 너무 먼 얘기니까 우리 일단 아수르 영토는 지우고 남한국을 이제 멸망시키면서 포로 시대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나라 어디요? 바벨론. 바벨론을 보시죠. 바벨론의 영토는 여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세상 말로 네부카르네자르라고 하는 이 패권 군주가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신바벨론은 망하고, 그때 바벨론을 점령하는 나라가 메데 파사, 세상 말로는 페르시아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거점 지역은 좀 서쪽이고 파사, 페르시아의 거점 지역은 좀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훨씬 넓었어요. 이만큼이나 되었어요. 똑같은 색으로 하니까 구분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까지가 다 페르시아 땅이었어요. 저기 아랄해 지나서 여기가 카스피해 지나서 여기가 흑해 지나서 튀르키예, 여기가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지나서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예루살렘, 심지어 이집트까지, 에티오피아 상부까지, 여기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 보다 동쪽이죠. 지금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란이 있죠. 여기에 지금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이라크가 있죠.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은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랍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북아프리카까지가 아랍 지역이고, 이란은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무슬림을 믿는 것 같지만 시아파, 수니파 파도 다르고 혈통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뿌리는, 이란 사람들의 뿌리는 파사, 페르시아. 이라크나 아랍 사람들은 바벨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후세인이 걸프전 일으킬 때 그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전 아랍이여 뭐 일어서라, 뭐 그런 슬로건도 나오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학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강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방 피정복지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것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토판, 이 냅적한 판이 아니라 항아리처럼 베개에 비스무리하게 생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글자를 써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많이 흩어져 있던 그 이방 피지배 민족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면 그렇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파사 제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음 주에 이 내용 다룰 겁니다. 중간기. 헬라 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냐?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펠라, 즉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나라를 열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때에 그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를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시아 동쪽. 그래서 알렉산더가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서쪽으로는 저기 멀리 스페인, 여기 아니,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는 로마 이야기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동쪽으로는 그리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 여기까지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고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이 땅이 네 사람 장군에 의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네 뿔이 올라와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와 여기는 세력을 잃고 여기는 이렇게 통합이 돼서 여기가 셀레우쿠스 왕조, 이집트가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 북왕조, 남왕조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전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성 세우는 게 바로 이 시대죠. 이 헬라 제국이 다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여기서 시작돼서 동쪽 끝으로는 여기 셀루키아까지, 서쪽 끝으로는 영국과 스페인까지,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다, 북쪽으로는 게르만족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중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중해가, 여기 지중해 바다, 큰 바다라고 말하는 이 지중해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정원이었어요. 정원.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북아프리카와 로마는 같은 라틴 문화, 같은 언어도 쓰고 또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중간시대 때의 이야기, 이 지도를 다시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성경지리 두 번째 강의는 마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인천 연수구에 살다 보면 이게 단줄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사는 장소가 단줄 알아요. 근데 방금 제가 일부러 시작하면서 이 지도로 지구를 전체를 한번 보여드렸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성경지를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넓혔으면 좋겠다. 내 삶의 영역이 좁으면 맨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한다고요. 눈을 열면,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되게 꼼꼼하시니까 이것저것.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이 아름다움, 우리의 중요한 삶의 방향의 키가 되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하는데요. 잘 보시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리고 성도님들 다 아시는 거면 그냥 이렇게 툭툭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성경지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크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분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셔서 본질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영원한 왕을 모시는 하늘나라의 신민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분깃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흘렸지만 찬양 같이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함께 올릴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지리 왕국시대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기도는 두 가지 줄기를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넓은 안목,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안목, 믿음의 시야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붙잡을 기도의 줄기는, 하지만 이 넓은 땅에 나의 고유한,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고유한 분깃이 있습니다. 큰 안목과 더불어 섬세한 감각, 섬세한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안목과 섬세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안목과 두 가지 기둥을 주시기를 청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질 집중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며,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과 그 포도원을 일구는 섬세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주신 이 포도원과 분깃과 지경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지리를 배우면서 말씀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자로만 읽었던 말씀들이 하나님 입체적으로, 하나님 구조적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와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라보는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성경지를 배우면서 넓은 안목과 섬세한 순종을 청원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고유한 분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